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치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한국이 그때는 조선이었는데요.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있긴 있는데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있긴 있는데 또 심지어 정치인들도 다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주권은 빼앗겨서 일제에 있었죠. 그게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전 우주를 통치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나 하면은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 그 이유는 사단, 흑암의 권세 때문에 전 인류가 죄 아래, 죄와 사망 가운데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리시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장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 때에 거기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삶 보면은 다 하나하나 다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면, 절대 주권이 없으시면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더더욱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통치, 절대 주권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 제목은 제가 28절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28절을 저희가 안 읽었는데요.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28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성에 누가 모였나? 이 성은 예루살렘인데요. 이 성에 누가 모였나? 그것은 27절에 나와 있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이때 당시에 유대 땅 예루살렘은요,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이방인이, 헤롯은 이방인이거든요.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이방인이 다스리고, 또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로마인이에요. 그 로마 사람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중에 또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 공회도 정치적인 권력이 있었고,
아주 복잡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살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짝짝꿍 해갖고요. 그 사람들이 다 야합, 담합 해갖고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28절 저희가 읽었지만요.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정말 복잡하게 유대 땅은요 당시 정치 종교적으로 정말 복잡하게 돌아갔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있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통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었어요. 이 안진뱅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죠.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 것이죠. 은과 금으로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의술로, 약으로, 상담술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데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사건 자체도, 그 표적 자체도 매우 중요하였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5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치유가 필요하다. 대부분요,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한참 후에, 그러니까 이미 발병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부분 저를 만나요.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나? 한약 복용하고, 침도 맞아보고, 카운슬링, 테라피 받아보고, 정신과 의사 만나고, 약 먹고, 기도원 가보고, 은사 있는 분들한테 기도도 받아보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오는 것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약도 먹이지 말고, 정신과 약 먹이지 말고, 의사도 만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상식적으로 할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치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불치병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해요. 한국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한국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미국에서도요, 이 한인 커뮤니티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의학,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치병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좋아지면은 또 불치병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 갈 길을 또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불치병, 이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왜 고치시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 이게 불치병이구나. 그거 깨닫는 것도 큰 은혜고요. 제가 만나는 분들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참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런데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이다. 불치병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이다. 그것으로 이제 빨리 결론 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증거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어떻게 치유받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았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것이죠. 12절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데요. 이름, 어떠한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았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저의 모든 메시지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항상 강조하는 것은요. 저희들에게 만약 희망이 있다면요. 그것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불치병에서 나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희망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물론 저희들 대부분 이 이름 평생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이름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말 경건하게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자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성전에서 항상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들, 사두개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 아는 것을 왜 자꾸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것은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알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조차도 알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다 아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강조했기 때문에 저도 그러는 것이고요. 또 제가 불치병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정신질환으로부터 제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1장 잘 알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정말 체험하고 나니까요. 또 다르게 이 본문이 보여지고 읽혀지더라고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옛날에 창세전에 택했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이죠. 그런데 역시 이것도요, 이 구절도요,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았어요. 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6절에서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아주 똑똑했죠. 지식인이었죠. 그런데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왜 자꾸 반복합니까?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나 집에서 모이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아는 것을 계속 중요하니까. 그리고요, 안다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3년을 밤낮이고 그것만. 교회에 일주일에 4번 갔어요. 3-4번. 그냥 4번을 갔어요. 4번을.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 살았어요. 네. 강의를 듣는데 한 6시간인가 강의를 들었어요. 무슨 강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강의예요. 주중에 모임들 있잖아요. 참 나중에 저희 집에서까지도 예배 드렸네요. 지교회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또 저를 가만히 놔두냐,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 선포되는 걸 그거를 틀어 놓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뭘 또 이상한 걸 또 사오셨어요. 이상한 기계를 사왔는데 뭐냐면 메시지가 그냥 몇백 개 들어있는 거더라고요. 그런 괴물을 하나 또 장만하셨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 텔레비전에 연결을 시키면은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특수 DVD 플레이어예요. 근데 DVD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파일로요, 메시지를 몇백 개 넣었어요. 그런 이제 괴물을 하나 또 장만하셔갖고요, 그걸 밤낮으로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밖에 안 나오냐? 귀가 따갑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들이 나를 쇠뇌시키려는가 보다.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나 보다. 미쳐 있었으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거 나를 이제 유태인 마피아에서 그런 게 있어요. 또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잖아요. 유태인 마피아에서 내 머리 좋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이거 시켰구나. 그렇게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 착각은 괜찮아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에 4번 교회 가고, 토요일 날은 하루에 6시간 이상 그 강의를 듣고, 저희 집에서는 계속 그 메시지 나오죠. 예수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정신 난 거예요.
그게 2007년도 11월 달이에요.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하루하루 정말 피 튀기게 영적 싸움 싸웠어요. 뭐 저는 못 싸웠지만 같이 사시는 분들이.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이 뜻이구나. 3년을요 지긋지긋하게 들었어요. 지긋지긋하게. 그런데 안 들어왔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하도 화가 나갖고 제가 그 교회 유리창을 막 깨버렸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또 가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뭐 다 이유가 있었죠. 거기 막 사람들 다 패고요. 오늘은 거기까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구하옵소서. 그런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생각이 악한 영들한테 장악당하죠. 제일 싫어하는 소리,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만 그거 들려주죠.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영적 세계가 있나? 한번 체험해 보시죠. 그 영적 세계에서는 무엇만 통하는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총력전이에요. 그런 교회 가? 총력전. 절대 못 간다. 제가 뭐 못 가게 했으니까 저희 부모님. 다른 메시지는 다 괜찮다. 그런 메시지 선포된다? 나 안 들어. 꺼버려. 집 나가버려. 저 집 나갔어요. 2주 동안 집 나가갖고요, 어떤 뭐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 교회에서 뭐 핸디맨으로 임명하시더라고요. 거기 전도사님이.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뭐 페인트 칠하고 막 옥상이 아니죠. 지붕이죠.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막 작업하고 막. 근데 저를 도와주시던 목사님이 지가 가기는 어딜 갑니까? 믿음으로 딱 선포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는데 2주 만에 돌아왔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하고 싸우고. 참 2년 전인가 제가 또 이 치유사역하러 어디 갔어요. 갔는데 너무 일찍 와갖고요. 제가 이제 산책하러 파킹하고 산책하는데 그 교회 앞인 거 있죠. 얼마나 감회가 새로워요. 그런데 이제는요, 저처럼 이렇게 어려운 분을 도우려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회가 새로운 거 있죠. 야, 그게. 근데 이제 지금은 다른 교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맨날 저 미천이 떨어졌나 보다, 저 목사는. 오늘도 또 그 소리구나. 이유가 있어요. 3년을 제가 지긋지긋하게 들었다니까요. 귀 따갑게.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치유받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 오직 그리스도, 그것 중심으로 돌아가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오직 그리스도 선포하는데요. 좀 이렇게 영적 문제, 좀 이렇게 영적으로 눌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순간 그대로 자더라고요. 제가 그랬는데요. 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자마자, 물론 너무 설교가 길어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깊은 묵상 가운데로 눈 감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잘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설교 시작하자마자 그대로 콱.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입을 딱 열라고 그러는데 콱. 와, 야, 이거를 사진 찍을 수도 없는, 이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놔야 되는데, 이거 인간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을 딱 벌리려고 하는데 그대로 쿵. 야.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그럴 수는 없었는데. 저야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방아 찍고 막. 왼쪽으로 쿵 쓰러지고,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딱 이렇게 세워서 붙잡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저도 이제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별의별 현상이 다 있어요. 뭐 뒤집어지고, 계속 이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자, 뒤집어지고, 도망가고, 집 나가고, 다른 교회로 가고, 뭐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아주 그냥 또 너무 종교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감각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전달되죠. 그러면은요, 좀 이렇게 껍데기가 많이 벗겨지는데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반응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종교생활 오래 하죠. 그러면은요, 아예 무감각해요. 아예 그냥. 그러다가 한참 들으면 그제서야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졸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껍데기가 벗겨졌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째 이 치유 사역을 해도 그냥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본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오직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 물론 그렇게들 얘기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구속사 중심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구속사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게 맞는데, 이 구속이라는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 구속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이 구속이라는 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치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못 고치실 병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걷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뭐 팔이 잘렸는데 이 팔이 다시 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은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제가요, 조현병, 정신분열증에서 나온 것, 그것은요, 팔이 잘린 것이 다시 생긴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에요. 어떠한 신학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신대원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니, 팔이 잘렸는데 그게 다시 낫냐? 그게 낫도록 기도하냐? 당연히 그렇게 기도 안 하죠. 근데 제가 걸린 그런 정신질환은 그것보다 더한 것이래요. 그런데 제가 나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도전해야 되죠.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40여 세가 되었대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사실 그때는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40이 넘으면은 인생 다 산 거예요. 그런데 나았어요. 지금도 40이 넘으면은 많은 나이죠. 20, 30대 다 지나가고. 그런데 40대가 무엇입니까? 50대 후반 되는 분들도 이게 낫더라고요. 조현병 정신분열증에서 깨어나서 또 이런저런 문제가 그래도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 하시고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런데 치유를 통해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죠.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지금 얼마 전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지. 사실 목숨 걸은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증거했습니까? 성령 은사 이미 받았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의 은사 받았겠죠. 성령의 은사 증거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세례 받았죠. 이날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오순절 날 이전에. 근데 오순절 날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유를 통해서 무엇이 증거돼야 됩니까? 은사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것이 증거돼야 돼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이제 치유사역 시작한 지 마이카 힐링 미니스트리 이름으로 시작한 지도 이제는 5년 이상 됐고요. 그 전에 이미 치유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2009년도부터.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10년 되었죠. 근데 제가 아주 많이 들은 말이, 이렇게 귀한 사역 알려야 된다. 그래서 뭐 저 코치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뭐 사진 찍고 동영상 내보내고 뭐 광고 때리고. 저 코치도 정말 코치가 있었어요, 저. 근데 말을 제가 정말 말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하여튼 제가요 그런 어드바이스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제안을 제가 받았는데요. 정말 고집스럽게도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전에 책을 냈지만 눈치가요 많이 안 팔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많이 팔아서 뭐 어떡하려고요? 뭐 제가 영광 받으려고요? 안 팔려도 돼요. 필요한 사람들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 책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데 힘들어요. 제가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답장도 안 하고 뭐 끊어버리고 중간에 뭐 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저는요 유명해질 필요 없고요.
필요한 사람들만 제가 만나면 되는 것이에요. 또 제가 감당할 만큼만 사역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다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야 될 분들만 만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은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섭리라는 말을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한 말씀 하시는 분들을 제가 전에 몇 번 만났습니다. 저는요, 긴 말 하지 않고요, 제 얘기를 합니다. 팔이 잘리면 다시 낫느냐? 이 백혜민 전도사는, 지금 백혜민 전도사가 당한 문제는 그거보다도 더 심한 문제이다. 그런 제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낫기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정말 그 과정, 자녀가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 참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죠. 그거 거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다 거치더라도 나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나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전하십시오. 그거는 이제 저의 대답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절대 주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 대답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정말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 갈급해서 그냥 믿음으로 덤비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고 갈급하지 않은가 보죠.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간절함이 없나 보죠.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세리와 창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갈급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럼 저 믿을래요. 그러한 침노한, 영어로 보니까 violent라고 나와 있어요. 과격한, 그런 무식하고 과격한 사람들 다 들어갔어요. 그냥 맨날 아멘입니다. 어떤 분은 이름이 창기이시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인데, 야, 내가 너네들보다 먼저 들어간다. 정말 이거 웬 이단이야?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천국 들어간대요. 그랬더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무엄하게 말씀에 그런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렇구나. 이름도 참 잘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중하게 잘 줘야 돼요. 그렇다고 이름을 신중이라고 지면은 그것도 참, 성이 임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왜 이상하게 또 흘러가는데,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증인들의 말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치유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증인들, 그러니까 아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느냐. 그런데 증인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봐야겠죠. 저는 그 증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치유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